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 동정녀 탄생 예언과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대림절 기간인데요. 이 대림절이니까 예수님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잖아요. 성탄절이요. 그래서 요거 성탄절, 대림절이라는 건 성탄절 4주간, 이때를 이제 대림절, 또 대강절, 강림절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에드반트라는 말을 써가지고 라틴어 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5세기에서 6세기경에부터 유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요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제목이요. 동정녀 탄생 예언과 임마누엘의 징조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요 탄생은 이게 이제 동정녀 탄생이다. 이게 동정녀는 뭐냐? 처녀 탄생이다.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이제 여자를 처녀라고 그러잖아요. 동정녀. 그래서 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이제 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 이사야서 구약성경 요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동정녀 탄생 또는 처녀가 그러니까 결혼하니까는 그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고 또 이렇게 출생했다 이런 거를 사람들이 보통 과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많은 반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동정녀 탄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 마지막에 이제 이거에 대한 반론을 제가 또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동정녀 탄생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진짜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없기 때문에 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히브리어, 이제 이사야서 7장에 이거 보면은 이사야서 7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동정녀라는 말이 알마와 히브리어는 알마와 베틀라가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동정녀의 알마를 사용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요. 3이라고 썼는데 잘못 써 있어요. 당시에 처녀로 탄생한 수많은 신화가 있다. 또 이렇게 하고요. 이야기하고 또 다섯 번째는 동정녀 탄생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반신반인의 자녀를 낳은 것과 유사하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동정녀 탄생을 이렇게 믿을 수 없다. 이것은 이제 꾸며낸 이야기고 또 신화나 설화 또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경의 기자들이 이렇게 추가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이 아닌데 추가한 그러한 이야기다. 이렇게 반론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충 요거 말씀을 드리면은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 마태와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헬라어를 말하는 그런 이방인들과 또 헬라 문화 그쪽 계통으로 위에서 쓴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에 대한 그런 예언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뭐 율법 같은 거를 잘 할래 뭐 이런 걸 이방인들이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태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동정녀 탄생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럼 이거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신약 성경에 보면은 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 그 다음에 야고보서,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게요.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수제자잖아요. 수제자인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뭐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뭐 알마, 베틀라, 뭐 처녀, 젊은 여자, 처녀 이런 거 있는데 동정녀의 알마를 사용했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신하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신하 예수님에 대한 거는 그 예수님의 이 탄생은요. 그 신화적인 거,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당시의 신화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출생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나중에 이렇게 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런 것이 구약에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가 돼요. 근데 어느 신화가 그렇게 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신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하면요. 동정녀 탄생을 믿는 신앙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물론 이제 제가 이거는 마지막에 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반대 이론 또 신앙의 중요성 이거는 마지막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예수님 동정녀 탄생 예언과 임마누엘의 징조 요걸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이러한 그 예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게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전해진 그러한 예언인데 당시에 아하스 왕은 남유다 12대 왕이었습니다. 12대 왕이었고 그리고 20살 때 이제 왕이 됐는데 16년간 이렇게 치리했어요. 기원전 730, 721년.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 기간에 북이스라엘 멸망, 이제 그때 이렇게 또 마지막 왕위를 제위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 왕은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 암몬 신인 몰로 우상을 숭배.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적인 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파인 반면 남유다는 친아수르를 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당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요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다 왕 아하스 왕 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거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근데 요 아하스 왕이 그러니까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의 침입을 저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거 왕이 동맹을 맺었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동맹을 맺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파라고 그랬어요. 반아수르. 남유다는 여기 친아수르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거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제가 설명해 줄게요. 여기 어떤 거냐면은 여기 아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요. 여기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왜냐? 요 아수르는 적대적입니다. 왜냐면 아수르가 자꾸 자기들 넘보니까 둘이 힘을 합쳤어요. 그래서 대항하는 거예요. 근데 요 남유다도 같이 꼬시는 겁니다. 이렇게. 야,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를 대적하자. 우리가 지금 북쪽에 사는데 좀 큰일 났다. 북쪽이니까 아무래도 여기 국경이 가깝잖아요. 근데 왜 남유다는 여기하고 동맹을 맺지 않고 누구하고 동맹을 맺냐면 이 아수르. 여기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반 아수르까지. 아람하고 이스라엘은 반 아수르. 그 다음에 남유다하고 아수르는 동맹을 이렇게 맺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여기 보니까 괘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침공을 한 겁니다. 침공했는데 남유다가 도움을 청했어요.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이제 두 번에 이렇게 걸쳐서 쳐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이걸 막았습니다. 잘 막아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다시 재차 침공을 합니다. 여기 5번에 이렇게 써있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의 침입을 저지했다.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 남유다하고, 그러니까 요 남유다하고 아수르가 동맹을 맺어서 여기 침입을 저지한 겁니다. 여기 침입을 저지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냐면 유다한테, 남유다 아하스왕한테 저 아수르하고 동맹하지 마라. 예, 동맹을 맺지 마시. 예,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럽니다. 물론 우리가 동맹이 중요합니다. 동맹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뭐 동맹을 맺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보다 이 하나님은 아예 그냥 하나님을 믿을 생각하지 않고 아수르에 자꾸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저 아하스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하스 왕을 찾아가가지고는 예수님 동정녀 탄생 예언과 임마누엘의 징조 이거를 얘기하면서 아하스 왕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다윗 왕이었거든요. 다윗 왕가니까 남유다는 다윗 왕을 계승했어요. 여기 보면은 요 남유다는 다윗 왕가를 계승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가하고 관련이 좀 떨어져 나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 거기 써놨죠. 주제원. 이사야 선지자는 위기에 처한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징조를 구하라고 해요. 여기서 의지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Prophet Isaiah told King Ahaz who was in difficult situation to rely on God instead of Assyria and to ask God's sign.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징조를 구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가서 알려주러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11절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 아하스 왕이 이렇게 막 있는데 아수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라는 말을 썼어요. 또 again 그랬어요. again. 근데 왜 이렇게 again이라는 말을 썼냐면은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아하스 왕이 두 번째라고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요 침입을 막아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여기 침입을 저지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북이스라엘의 침입을 저지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이렇게 의지하고 있으면서 두 번째 또 침입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그의 또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첫 번째 가서 얘기를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이렇게 아수르를 이제 하나님을 의지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그 아하스가 동맹을 하니까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무섭다고 무서워가지고 동맹을 한 겁니다. 이사야서 7장 보니까 여기에 이 앞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 그랬죠.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는 걸 듣고서는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아까도 요 지도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지도에 보시면은 여기 나온 게 내용이 뭐였어요?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어뜨린 거예요.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래서 여기서 아까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동맹을 맺었는데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겁니다. 대항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동맹, 여기 지켜야 되니까 여기 북쪽을 쳐들어오잖아요. 제일 먼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유다를 꼬셨는데 유다가 같이 힘을 하나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막 여기서 이렇게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막 아하스 왕이 어떻게 돼요? 사시나무
막 떠오른 겁니다. 이거 흔들렸다 그랬어요. 예?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막 두려워가지고, 예, 이제 이렇게 막 흔들렸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도 이제 이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막 떨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요 7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감에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러니까 요거 아람의 왕이 르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르신의 아람이에요. 르말리아 아들이 요거는 이제 베가 왕이죠. 북이스라엘에.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마라. 이게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왜?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다. 이거를 아하스 왕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다 알수,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 이거를 알려주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왜 떨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막 쳐들어온다고 여기서 막 난리를 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예요. 부직갱이.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여러분 나무 뿌리에서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여기 그루터기가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직갱이 같이. 근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정말 여기에서 우리의 강대국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뭐야, 여기 아람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려고 그래. 아람도 쳐들어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우니까 막 사시나, 막 떨었다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는 아하스 왕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최근에 우리나라도 보니까 러시아하고 이 군사동맹을 맺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엊그제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막 저기 하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만약에 더 이렇게 그걸 보고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또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니까 신문에 이게 나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사동맹 맺은 요겁니다. 요게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하겠다. 푸틴, 김정은 북로동맹 선언, 유사시 자동군사계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군사동맹 맺으니까 우리 남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도 막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 있겠죠. 왜? 둘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예? 그 사람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가가지고 또 여기 엊그제 보니까 저기 며칠 2, 3일, 3일 이틀 전 어제 보니까 그제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카디즈 침범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14일, 며칠 전이죠. 동해 항공 방공 식별 카디즈를 무단 침입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다른 나라 방공 식별 구역 안에 진입하는 경우 군용기는 미리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이를 여기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무시. 통보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근데 이거 무시한 거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서해에도 보면은 이거 방공 식별 구역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거를 우리나라한테 통보를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일본 이게 방공 식별 구역 이렇게 통보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국은 또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게 중국 서해 공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원래 이게 대륙번 기준의 중간이 이겁니다. 근데 이 중국은 이 김일성하고 옛날에 북쪽에서 여기 자기네 여기 땅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북한하고는 여기 맺었어요. 거기를 이렇게 한다고.
근데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쫙 그어가지고, 자기들 이게 영해라는 겁니다, 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 들어오는 것도, 요거 전에는 못 들어왔었습니다. 못 들어왔는데, 요거를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막 수시로 들락날락 했습니다. 들락날락 했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 막 항의하고 못하게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여기 침범했고 막 들어옵니다. 이쪽 서해 공정이지. 또 북쪽에서는 동북 공정이 있어요. 동북 공정. 그래서 여기서, 이거 물론 지금은 이게 중국 땅입니다. 중국 땅이지만은, 여기 뭐 해우린 장성, 뭐 제린성이 중국 땅이에요. 근데 옛날에 여기 우리 고구려, 여기 발해 뭐 이렇게 우리 땅이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북한이고요. 근데 이거 우리 역사의 고구려 발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동북공정이 뭐냐면 이 고구려 역사, 발해 역사를 다 중국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 역사에 이렇게 편입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북한은 어떻게 되세요? 북한도. 여기까지 고구려가 여기 평양에 있는데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뭐야? 중국의 동북 여기 삼성이 있어요. 해이링, 장성, 지린성, 라온성. 북한은 동북 사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성. 그 북한이 완전히 지금도 그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은 대한민국까지 중국의 속국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 중국 사람은 이 대한민국까지도 속국이라고 그래요. 뭐 근데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는데 고구려 발해 역사를 중국으로 편입을 시켰으니까 북한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중국 사성이 되겠죠. 중국 속국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방송 중에 그랬는데 우리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야 많은 정치 지도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당연히 중국이 지금 어떤 공작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동북 공정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북한도 중국의 속국이라고 그러고 지금 만약에 북한이 이상이 있고 정말 붕괴되거나 그러면 완전히 여기까지 진입해가지고 이 땅 여기를 차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를 이렇게 이렇게 헌법에 정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를 이렇게 한다고요. 그거를 언젠가 어느 그 헌법도 이렇게 정치인들이 아예 북한도 이제는 독립해서 따로 사니까 우리는 휴전선 이남으로 우리 대한민국 영토로 하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북한이 만약에 붕괴되거나 또 정권이 막 이렇게 그럴 때 이상이 있을 때 중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고구려 발해도 자기 역사라고 그러고 북한 여기까지도 평양 여기까지도 중국 땅이라고 하고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자기네 이렇게 여기를 사성으로 네 번째 성으로 이렇게 중국 영토라고 여기까지 차지하겠죠. 그래서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이렇게 여기 한반도를 이렇게 한다 이거를 그 헌법에서 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그 정치 지도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해외에 나와 있어 미국, 유럽에 나와 있는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있어요. 또 중국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MZ 세대,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자라냐면 다 고구려 발해 역사 중국 거고 북한 여기도 다 중국 땅이라고 그럽니다. 속국이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우리 이 남쪽의 대한민국까지도 속국이라고 그러고 다닙니다.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미국도 보면은 중국 유학생들이 엄청 많이 와 있어요. 다 외국 학생들한테 막 그러한 그냥 잘못된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유럽에 가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 우리 김정은이야 이 정치인들 우리 대한민국 남쪽 매일 비난이나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북한 여기까지 저 중국한테 이 영토를 빼앗기게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 정치적 상황을 잘 우리 북한 동포들도 잘 알고 있고 또 북한에 있는 지도자들도 알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다른데 러시아나 또 중국에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남쪽 대한민국에다 지금 이 3대 세습하고 이런 거 공산주의 체제 이런 거 버리고 빨리 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통일하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다 지금 땅이 이게 북쪽 다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시간이 많이, 여기에 너무 많이 시간을 많이 뺏겼는데요. 아무튼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상황이 지금 아주 굉장히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보면은 남쪽으로는 북쪽으로는 이렇게 중국이 그러고 또 남쪽으로는 여기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임나 일본부라고 그래가지고 이 남미 서해 이쪽 지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뭐 저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다 중국 영토라 그러고 또 일본은 여기라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북쪽과 남쪽과 동쪽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여기 아하스 왕은 막 벌벌 떨었어요. 그냥 여기서 흔들렸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의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근데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다. 이 아람도 당시에 좀 센 나라였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은 두 부직갱이고 그루터기, 불타는 연기 나는 부직갱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 분들 이렇게 여기서 뭐 북러 군사동맹 맺었다. 뭐 중국이 뭐 카디즈 이렇게 침범하고 그 다음에 서해 공정하고 동북 공정하고 또 일본은 남쪽에서 동쪽에서 이렇게 막 쳐받고 들어오죠. 여기서 뭐 독도도 그리고 여기 뭐 임나 일본부라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였다 막 이렇게 막 떠들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신앙, 하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 이런 거 다 정말 연기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다른 거 이렇게 따르려고 그러지만. 그래서 여기서 그러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 구하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예, 이렇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징조는 하나님한테 사인을 구하라. 요거는 시험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예는 어디에 있냐면 사사기에 둔 기드온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구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한테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저에게 징조를 보여주셔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불을 내리는 막대기 바위에서 불이 솟아나게 하는 이런 기적을 사사기에서 이렇게 보면 기드온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뭐 양털에 뭐 이슬이 내리고 양털 또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러한 세 번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걸 믿고서 미디안을 치러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자, 하나님의 제차죠. 제하는 아하스 왕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제차가 아니고 제차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 왕과 남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겠다. 아직도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아까 여기 보시면 또라는 말을 썼죠. 하나님이 또, 그렇죠? 제가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구해주셨는데 또 그러니까 또 가서 찾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남유다에 대한 사랑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도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거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을.
믿기만 하면.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이러한 초청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왜 물어본 거냐면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고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아하스 왕처럼 이거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동정녀 탄생 예언과 임마누엘 첫 번째는 여기 뭐였어요? 아하스 왕에게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제안하였다 그랬죠. 근데 뭐 어떻게 했냐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King Ahaz denied the request of prophet Isaiah, who told him to demand for God's sign. 그래서 요청을 이제 거부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12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는 그 징조를 구하라는 건 시험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징표라고 그러죠. 징표를 주려고 그런 건데 아하스 왕은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왜냐? 예수님도 그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뛰어내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기 이제 뛰어내리면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기서 기록되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 아하스 왕이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이러한 게 그냥 하나님을 시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징표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 말 이런 식으로 자기는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불신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도 이렇게 시험하다가 이렇게 그 시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모세도 그랬어요. 무리바 마사에서 이렇게 물이 없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시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시험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만 요거를 아하스 왕이 그 핑계 대면서 나는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시험하라 그런 게 아니고 왕을 도와주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로 도와주실 거는 그 기드온처럼 또 이렇게 징조를 구하라 그런 겁니다. 단순히 그냥 불신앙에서 시험하라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아하스 왕이 이렇게 시험한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냐면은 요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그 아스루 왕하고 이렇게 동맹을 이렇게 친아스로 이렇게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아하스 왕이 여기서 남유다잖아요. 둘이 이제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아스루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근데 동맹을 맺을 때 그냥 이렇게 맺은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하스가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그라 팔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여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이렇게 구원하라고 그냥 한 것 그렇게만 끝난 게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은 아하스가 이제 그 뇌물을 줍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그 백성을 사로잡아가고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쥐었더라. 근데 여기서 은금을 줬다 그랬죠. 은금.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왕궁에 은금을 주어가지고는 여기 아스루하고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이 아스루를 의지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거부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뒤에서는 이렇게 다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면서 시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댄 겁니다. 근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제가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나님이 여기 아스루 요거 아하스 왕은 요 아스루가 굉장히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이니까 근데 아스루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다가오는 거죠. 눈에 이게 보이는 거죠. 그 힘이 강한 것이.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고 뭐 하나님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게 정말 그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아스루를 의지하고 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저버린 거죠, 하나님. 그래서 여기 제가 물었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의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기 이제 그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어떻게 여기 했어요.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를 합병해서 들어오고 침범하고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그다음에 북한하고 러시아 군사동맹을 맺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이 뭐 이제 G2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다음으로 그다음에 미국도 뭐 2050년에 추월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보면은 뭐 친중파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친중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반미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를 추정하려고 그러고 그 다 여기 보면 아하스 왕하고 좀 비슷해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를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그 아스루를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해라. 눈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는데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그러한 상황이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중국 반미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미국하고 동맹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중국하고 이렇게 가까워지고 옆에 나라고 또 미국보다 더 뭐 강대국이 된다 이런 소리를 어서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무신론, 신은 없다. 그 다음에 종교를 이렇게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도 그렇고요. 물론 러시아는 정교회가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그 전에 스탈린 시대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시 1990년대 이렇게 와가지고는 종교의 자유를 많이 이렇게 해주고 다시 오다가 다시 그 공산주의를 이렇게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가까이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을 배척하는 중국 같은 경우 특히요, 북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이러한 그게 대부분이 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유럽 이런 계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나라에게 가까이 하면은 오늘 여기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바로 거기에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 겁니다. 물론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물론 미국에 있어서 우리가 70년 동안 우리 안정을 유지했잖아요. 또 우리가 발전하겠고요. 그것은 다 미국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많이 유럽도 그렇고 미국 지역, 그 서부 지역이 많이 타락을 하고 그래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신앙은 아직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나라와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대주의적으로 무조건 가리지 말고 이렇게 사대주의적으로 이렇게 친미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이거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좀 불행하게도 우리 가장 이웃에 있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 동정녀 탄생 예언과 임마누엘 중에 이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이게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아하스 왕의 불신을 없애려고 임마누엘의 징조로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언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동정녀 탄생 예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사야 13절 14절에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여기가 이제 제일 본론입니다. 다윗의 집이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혀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사야가 이래 다윗의 집이요 그랬어요. 다윗의 집.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아하스 왕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요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는 하나님이 그 택한 그러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의 언약이 있었어요. 어떻게 언약이냐면 사무엘하 7장 15절에 보면 이런 언약을 했습니다. 다윗 왕한테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영원히 견고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거를 사울 왕은 피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윗 언약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도 여기 아하스 왕한테 다윗의 집이요. 이거는 이제 아하스 왕 자신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만큼 남유다의 왕으로서 아하스 왕이 다윗의 언약을 계승한 나라다. 요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인식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왜 하나님을 괴롭히냐 이랬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 시험을 징조를 그려놨는데 그거를 징조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초청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14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오늘 여기 제가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여기를 제가 설명드리는데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하스 왕의 불신을 없애려고 이제 임마누엘의 징조로 예수님의 동정탄생을 예언하는 요게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여기 영어를 보시면은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to a sign 그랬죠. The virgin이란 말을 써요. virgin.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그래서 요 NIV에서는 요 virgin이라고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요거를 NIV뿐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동정녀로 이렇게 탄생하실 거에 대해서 제가 요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NIV만 나왔죠. 히브리어는 제가 쓰지 못했는데요. 근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입니다. 처녀를 베틀라 대신 알마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나 그러나 성경에는 알마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 사용된 예가 성경에 나와 있다. 다음은 알마가 처녀로 사용된 예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반론을 핀다 그랬죠. 반론. 어떤 반론이었냐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처음에서 얘기했지만은, 여기 세 번째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히브리어 알마와 베틀라가 있는데, 베틀라는 처녀고 알마는 젊은 여자인데, 알마만 사용한다. 그래서 요거는 동정녀 탄생은 가짜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알마도 처녀로 사용된 예가 있다. 그래서 다음은 알마가 처녀로 사용된 예들이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성경에서요. 첫 번째 보면은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그래서 요 시녀는 뭐냐면 처녀입니다. 그래서 여기 NIV 보면은 60 queens there may be and 80 concubines. 요 후궁은 concubine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녀는 virgin. 그렇죠? 처녀죠? 근데 요거 킹 제임스도 그러면 NIV를 안 믿는 사람이 또 많아요. 킹 제임스가 진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를 써놨는데 요 킹 제임스도 virgin이라고 이렇게 써요. 똑같이. 처녀로요, 시녀를.
근데 요거를 제가 원문으로 이렇게 원문을 이렇게 해봤어요. 원문을 보니까는 여기서 원문을 보시면은 여기에 요 읽으면 쉼, 해마, 말카, 쉐머닝 여기에 이제 페레케시 요 페레케시 그 다음에 알마 여기 이제 여기 알마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요거는 이제 요 페레케시는 요거는 요거 페레케시 요거는 저게요. 컨키파인이고 그 다음에 요게 알마입니다. 알마. 요 앞에 있는 거는 전치사고요. 그래서 요 알마 여기 알마라고 돼 있죠. 요게 알마입니다. 요 알마 요 앞에는 저 페레케쉼 요거는 이제 컨키파인이고요. 그래서 쉼, 해마, 말카, 쉐머닝, 페레케시, 알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아인 그 다음에 미스파로 이제 여기 이제 미스파로 여기 아인 미스파로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알마가 여기 알마로 돼 있어요. 아가서 6장 8절. 근데 요거는 요 알마가 처녀로 돼 있잖아요. 요 처녀로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처녀로 돼 있다고. 왕비가 60명에 후궁이 80명에 시녀가 무사하대. 근데 요 시녀가 바로 NIV도 버진, 또 킹제임스도 버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마소라 텍스트 원본에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알마인데도 처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아까 그 반대 이론 중에서 뭐 베틀라를 사용하지 않고 알마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동정녀라는 처녀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마태복음을 인정한 것은 가짜다. 그냥 삽입 이렇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렇죠? 알마도 처녀로 쓰니까요. 또 두 번째, 또 여기도 출애굽기 2장 8절에도 또 나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알마가 처녀로 쓴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제가 이렇게 막 히브리어 원문 쓰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거 하도 이게 반론이 많아서 쓰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교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안 되면 교인이 수가 막 교인이 다 도망갑니다. 교인이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꼭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도 이거 부인하는 동정녀 탄생을 예수님의 일생애 중에서 첫 번째 기감에 동정녀 탄생에 처음부터 이거를 부인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바로의 딸이 출애굽기 2장 8절 알마가 처녀로 쓴 내용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랬죠. 그 어머니를 위해 소녀는 여기서 메이드라고 그랬어요. NIV에는요. 킹제임스는 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버진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버진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 이 메이드가 사실은 그 처녀라는 뜻도 있죠.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원본을 보시면은 여기에 소녀라는 말을 여기서도 뭐라고 썼어요? 소녀라는 말을 여기서도 알마를 썼습니다. 알마. 그래서 여기 보시 처음에 보선 여기 아마루 아브바트 파로 그다음에 하라크 이렇게 이제 하라크 되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알마 여기 이제 알마입니다. 알마 소녀라고 써 있죠. 알마 메이드 알마 카라 세트 이런 식으로요. 요게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요게 뭐야? 요것도 요 소녀 요것도 알마지만은 처녀로 썼다. 이제 처녀로 썼다. 이런 게고요. 그러니까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를 또 하나 찍었는데 제가 많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요. 시간상. 근데 여기 보면 창세기일 때 요게 이제 야곱이 이브가를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근데 여기서는 베틀라도 아니고 알마도 아니고 여기서는 뭘 썼냐면 그 이사를 썼습니다. 이사. 와이프. 근데 이삭의 아내니까는 처녀겠죠. 그렇죠? 여기서도 보니까 The get a wife for my son Isaac. Take a wife unto my son Isaac.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이삭의 처녀에 이사라는 그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이사라는 히브리어도 베틀라를 쓰지 않지만 처녀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알마를 쓰거나 이사를 썼다고 해서 처녀가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 꼭 베틀라만 써야 처녀라는 말을 이사야 그 7장에 있는 것처럼 써야만 처녀라는 말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아내라는 여기 말에 요게 이사 이렇게 이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살로벤이죠. 이살로벤 이차크. 이살로벤 이차크. 여기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사를 써서 아내를요. 이것도 처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볼 때 꼭 베틀라를 써야지만 처녀라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을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일 말이야. 꼭 베틀라를 써야지만 처녀다. 여기서 알마를 썼으니까 처녀가 아니다. 잘못됐다. 이 말이 우리가 맞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또 이것이 어떻게 이사야서에 나온 것이 처녀라는 것이 여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도 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은 요셉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시면 1장 18절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동거하기 전이라는 말 썼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것은 분명히 나타내죠. 처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끊고자 했더니 이혼하고자 이걸 끊고자를 영어 NIV 보면 킹제임스 보면 디보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혼할 정도로 완전히 동거를 안 했다는 이러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히 마리아가 처녀라는 걸 증명하겠다.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를 웃어주라 그에게 잉태한 성령을. 그러니까는 요걸 하는데 물론 이거를 이사야서 여기에 나온 것이 이제 이렇게 이사야서 잘못된 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왜 여기에서 처녀라는 말을 썼냐면요. 이 마태복음에서 왜 여기에서 동정녀라는 처녀라는 말을 왜 썼냐 하면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왜 썼냐고 그랬냐면은 LXX라는 게 있습니다. 헬라어로 구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옮긴 성경이 있어요. 거기서는 동정녀를 갖다가 처녀를 스테파노라고 하는데 스테파노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해 가지고 오늘 요 마태복음에서도 여기서도 그거를 알마를 갖다가 스테파노 처녀로 이렇게 동정녀로 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여기 처녀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동정 탄생을 부인하는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70인역 성경하고 관련이 없이도 이 알마 자체가 이미 처녀라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됐다는 사실. 그것이 마태복음에 다시 이렇게 확인해주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리아에게 나타나는데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 편할지어다. 처녀가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성 어찌함인가 하되 그리고 나서는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마리아가 그랬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에 무서워 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마리아도 동시에 이렇게 동정녀라는 이 처녀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은 한 군데만 나와요. 임마누엘 징조, 예수님 동일한.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만 처녀 탄생이 나오고 마가 요한에서 안 나오니까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사야서에서도 이거 한 군데서만 나옵니다. 동정녀 탄생이. 그럼 이것도 다 가짜가 되겠네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것들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다. 이사야서 11장 10절.
1절, 10절. 처녀의 몸이 탄생한다. 이거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미가복음 5장 2절.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스가랴서 9장 9절. 그리고 은산시에 팔리신다. 스가랴 11장 12절. 십자가 죽음 이사야서 53장. 또 뭐 하나님 승천하시고 우편하시다 이런 거 시편에 나오고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곳에서는 뭐 한 군데서만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서 뭐 다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뭐 가짜다, 속인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예수님의 이 처녀 탄생은, 동정녀 탄생은 정말 요거 이사야서 요게 나온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뭐 이렇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뭐 알마와 베틀라에서 뭐 알마를 써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뭐 70인령 성경에서 스테파노를 처녀로 번역했는데 그거를 옮긴 것이 아니고 바로 구약 자체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그 반론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려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거를 믿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것을,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 예언을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부활하시면서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여기서 뭐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덜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그 직접 이게 구약에 나와서 이렇게 예언되고 또 시편에 이렇게 쓴 이러한 예언된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하는 거 보면 자,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단순히 신화적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언과 임마누엘의 징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증언 또 뭐 마리아 또 물론 이사야 선지자에도 예언이 돼 있잖아요. 마리아 자신 또 그다음에 이제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신화적인 이야기를 아직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동정녀 탄생의 반대 이론 제가 여기서 하죠. 동정녀 탄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뭐 기록이 되어 있어. 가짜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또 빠졌지만 뭐 에렉 70인령 성경 거기에서 스테파노 이렇게 동정 처녀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걸 옮긴 것이다. 근데 나중에 거기 이제 시라버 성경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사도 바울은 동정녀 탄생을 언급하지 않았다. 베드로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 그래서 뭐 예언에 나온 것도 예언서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이 동정녀 탄생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 임마누엘이라는 거 임마누엘 징조라는 거기에밖에 안 나옵니다. 왜 다 가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히브리어가 알마 베틀라가 있는데 알마를 사용했다. 그 알마인 경우에도 제가 예를 들었죠. 다 이렇게 젊은 여자로 처녀로 사용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 신화가 동정에서 수많은 신화가 있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게 보면 거기에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얘기들은 다 그냥 적이 된 것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전에 이렇게 다 구약에서 이렇게 다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일반 신화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면은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위기에 처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제안한 거죠. 근데 아하스 왕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아하스 왕이 불신을 없애려고 임마누엘의 징조로서 동정녀 탄생 예언을 오늘 전한 거. 바로 그것이 오늘 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언의 임마누엘의 징조이다. 근데 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 신앙이 왜 중요한가? 최초의 얘기잖아요. 처음. 그 인간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이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가능하게 해주고요. 세 번째는 동정녀 탄생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성을 또 가능하게 해준다. 아담으로부터 계보가 차단이 돼서요. 요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유명한 그 신학자 있습니다. 웨인 그루뎀이라고요. 남침내 그 소속인데요, 미국에. 요거 이제 거기서 버진버스, 그래서 동정녀 탄생, 거기에 대한 얘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
우리가 만약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 제일 먼저 나온 게 동정탄성인데 이것을 믿으면은 뭐 근본주의다, 문자주의다 이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학자 중에도. 그런데 우리 성경 무호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을 했다고 마태와 누가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 이게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부활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또 부활도 믿지 못하면 창조도 믿을 수 없어요. 또 창조도 믿지 못하고 부활도 믿지 못하고 동정녀 탄생을 믿지. 어떤 분들은 그러면 동정녀 탄생은 그냥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다. 뭐 안 믿는다 그래서 크게 신앙에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창조도 믿을 수 없고요. 또 구원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것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이렇게 병원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하루는 그 공부하는 학생이 와서 질문합니다. 동정녀 선생님, 의사 선생님 이거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게 아닙니까? 이게 가짜죠. 가짜가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믿어요? 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만약에 정말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그다음에 그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부활도 하시고 막 승천하시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우리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탄생한 사람이 그렇게 부활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승천하시고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그러신 분이라면 나는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동정녀에 많은 반대 이론이 있지만 이런 것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말 심심해서 또 이야기를 꾸며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